오늘 우리 세강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작년에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올해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작년에 왔는데 오늘 또 왔는데 민망한데 절대 민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분명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들 또 지인들의 거듭된 권면과 권유가 그 배후에 있었을 겁니다. 오늘 안 오면 알아서 해 이런 얘기들 그죠? 배우자인 경우는 언니 남편 이렇게 부르시면서 엄마 이런 얘기들을 하며 아마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결단해 주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신 거겠죠. 참 잘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선택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에 참 의미 있고 중요한 선택이었음을 오래전에 깨닫게 되실 것이고, 오늘 이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한 그분에게 또 그분이 배우자이건 자녀이건 또 형제이건 정말 감사하게 되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데요. 그런 의미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좀 나누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훌륭한 선택입니다. 훌륭한 선택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주로 설교할 때 말씀을 위주로 많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좀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말씀이 많이 익숙하지 않으시니까요. 오늘은 좀 여기 조금 저기서 예화들을 좀 제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예화를 늘어놓는 설교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에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큰 부자입니다. 보관할 것이 없을 정도로 올해도 소출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고 아마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요, 그렇게 누구나 부러워할 만하고 누구나 성공했다라고 말할 그 인생을 예수님은 그 부자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부자는요,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우리에게 낯설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또 예수를 믿지 않지만 가지게 되는, 우리가 수시로 갖게 되는 착각과 크게 다르지 않는 착각을 이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부자가 가진 착각이 뭡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먼저는 그가 인생의 행복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좀 읽어볼까요? 떼어서 좀 읽으려고요.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것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꺼내시는 걸 우리가 볼 때,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 또한 이 착각의 예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물질에만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늘 모자람이 있어요. 늘 목이 마릅니다. 늘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만 그러합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만족이 있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돈이면 어때요? 형제도, 심지어 요즘에는 부모도, 자녀도 파는 세상이죠. 이게 우리 오늘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즘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경로당 가시나요? 일하러 가시느라 많이 못 가시죠? 제가 예전에 경로대학을 할 때 어르신들에게 귀동냥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냐? 절대로 다 주지 마라. 먼저 주지 마라. 다 주지 마라. 다 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찬밥 된다. 나중에 찬밥 된다. 나중에 자식들이 요양원에,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제가 쓰는 표현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쳐놓고 돌아보지도 않는 뒷방 노인네 된다. 그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우프다고 요즘 표현하죠. 웃기지만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요즘 뉴스에 사건과 사고의 일면을 장식하는 사건들 중에 정말 많은 사건들이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더 많이 누리고 싶어서 인간의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뉴스의 일면을 장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부자도요, 어리석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만 그가 집착했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보면 부자의 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더 이상 그 소출을 저장할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내가 올해도 많이 벌었으니 이미 내게는 충분히 있으니 이건 올해는 좀 나눠볼까 라고 생각했으면 참 좋으련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부자는 고민하다 고민 끝에 지금의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모든 곡식들과 내가 쓸 물건들을 다 쌓아둘 계획을 세우며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을 하시나요? 2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부자가 죽으면 그가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될지 몰라서 물어보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앞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이,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동시에 부자가 잊고 있는, 인간이라면 가난한 자나 부자나 예외 없이 마주해야 하는 인간의 숙명, 개인의 종말인 죽음이 네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죽으면 네가 지금 그렇게 쌓아놓은 것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그 소유에서 인생의 행복을 찾는 거니 어리석구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어리석은 부자가 갖는 착각은 뭐냐면 자신이 자기 영혼의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로 하면 내 인생을 내가 충분히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내가 핸들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린 이 16절에서 21절 사이, 특별히 17절에서 21절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나입니다. 내가, my, I,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my 같은 경우는 내 소유잖아요. 소유격이에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마저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부자는요, 자기 영혼을 향해 지시하고 명령까지 해요. 자, 부자는요, 자기가 자기 영혼의 주인인 줄 착각하면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양,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몇 년 동안 그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거기까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모 가수가 그런 노래를 했죠.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맘먹은 대로, 아십니까?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면,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내가 맘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세상이 살기 편하겠어요. 근데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달프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인생살이가 참 고달프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고단함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여러분 시지프스 컴플렉스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이 그림을 보면 이 시지프스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시게 될 텐데요. 그림 보이십니까? 이 바위를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이 시지프스요. 이 사람은 그리스의 고린도를 세운 왕인데요. 이 사람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뒤통수 치고 속이고 죽이고, 심지어는 신들까지도, 그리스의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우스니 이런 신들, 하마스 이런 신들까지도 다 속일 정도로.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은 후에 받은 형벌이 뭐냐면 바로 이 산꼭대기까지 저렇게 바위를 계속 굴려 올라가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산꼭대기까지 바위를 올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형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바위가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또 올려요. 또 내려오고 영원히 바위를 산꼭대기에 올리는 영원한 노동의 벌을 받게 된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몸부림쳐 보지만 만족과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시지프스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의 한 교수가 이 시지프스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4가지로 얘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계속해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살아요. 두 번째, 자신이 하는 일이 간혹 성공은 할 수 있지만 만족은 없습니다. 아, 잘 됐네. 그런데 만족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당장 눈앞의 결과들에 집착하느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잘 살피지 못해요. 그러니까 급급하게 사는 거죠. 눈앞의 결과들에만. 마지막 4번째는 인생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건지가 무엇인지를 간과한 채 그저 일에만 급급해 살아가는 사람을 시지프스 컴플렉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지프스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몸부림칩니다. 여기에서 저기에서. 근데 그 목마름이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는 거죠. 만족이 없어서 여기서 만족을 찾고 저기서 만족을 찾는 우리 인생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도 어쩌면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한 채 고단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저 지금 당장 올해 그 소출이 많았다라고 하는 그 지금의 결과를 누리며 쉬자, 먹자, 즐기자 그렇게 했던 것 아닐까 하는 그런 한편의 이해도 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 만족함이 없이 계속 무언가에 목말라하고 방황하는 우리 인간의 이 죄인된 한계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국 불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고승 중에 하나로 인정받는 여러분 성철 스님 혹시 아십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물론 불자들 중에는 지금도 이분을 우리 곁에 왔던 부처다라고 할 정도로 추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앉아서 8년이란 시간을 눕지 않고 지낼 정도의 그런 수양도 하고 10년 동안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은둔하는 그런 수량도 이분이 했다고 하죠. 당시에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을 만나려면 아무나 만날 수가 없었고요. 3,000배를 해야 그제서야 이 성철 스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교계에서 존경받는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딸도 승려인데 이분이 23세에 출가를 했거든요. 이미 결혼을 하고 자식이 있는데 출가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딸이 또 스님인데 불필 스님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돼 있죠. 내 인생을 내가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가 대중을 속였거니와 쌓은 죄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이분이 81세로 소천을 했는데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성철 스님이 딸 불필 스님에게 남긴 이 유언의 일부인데요. 여러분, 이 유언에 대해서 물론 불교 측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저는 불교를 폄하하거나 이렇게 할 의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무슨 의미겠어요? 성철 스님이란 분이 지금까지도 불자들이 자신들 곁에 왔던 부처다라고 추앙할 정도로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죠? 훌륭한 인물입니다만 이런 훌륭한 사람조차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했던 거죠. 그렇게 수양을 하고 보니 자기의 죄인된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죠. 23세에 딸을 낳고 출가했던, 그래서 구도에 정진했던 이 스님이 여러분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자신이 쌓은 죄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고 했겠어요. 하지만 이 성철 스님은 죄의 본질을 꿰뚫어 본 거죠. 아무리 수양을 많이 하고 열반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종교적 영향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이 죽는 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인 무간지옥. 그럼 무간지옥이 뭔지 아십니까? 고통에 간끝 없이 고통이 계속되는, 그래서 무간입니다. 사이가 없는
계속 고통을 받는 무간지옥으로 자기는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예전에 MBC 아나운서였던 조정민이라는 분을 혹시 아십니까?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절에서 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독실한 불교 신자였죠. 근데 이분이 공교롭게 기독교인을 만나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 후에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아내를 핍박하기도 했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도 해보았지만 아내의 이 신앙을 꺾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조정민이라는 분이 이제 결정을 내린 것이 뭐냐면 그럼 차라리 내가 교회를 가서 교회를 파헤쳐서 이 교회의 문제점을 내가 들춰내 고발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1년간 교회를 다니기로 해요. 당시에 잘 나가던 이분이 그 당시에 MBC 9시 뉴스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얼마나 잘 나가겠습니까? 메인 앵커잖아요. 그 방송국의 간판이었으니 얼마든지 건수를 잡으면 뭐 카메라 출동이니 뭐 이런 프로에 교회를 고발할 거리를 찾으러 1년 동안 교회를 나간 건데요. 여러분, 이분이 1년 후에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이분이 교회에서 문제점을 찾고 그것을 고발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종교가 답을 모르고 보는 시험이라면 기독교는 답을 알려주고 보는 시험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다른 종교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뭐가 진리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답을 알려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예수님을 믿고 지금은 그 예수를 전하는 목회자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사춘기 시절을 다 보내셔서 그 한창 질풍노도의 시절에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게 뭐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왜 사는가?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지 않습니까? 사춘기가 끝나면 그 질문들이 어느 정도 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소멸되는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거나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다시 그 질문 앞에 서게 되죠. 내가 왜 이러지?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다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 거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라는 질문들을 계속 던지게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은요, 이 세 가지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지루한 듯 반복되는 이 질문들의 답을 얻으셨는지요? 물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이 질문에 답이 불분명하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애써 외면하려고 하지만 속으로는 모두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몸에 이상이 생기면 어디부터 가요? 병원 가요. 거짓말이죠. 죽고 싶다는 게 거짓말인 거예요. 죽을 병이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이대로 그냥 죽는 거 아닌가 염려하고 시름시름 앓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죽음의 문제가 분명 우리에게 당면할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이유를 준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다 죽으면 끝이지 라고 얘기하는 건 세상에 사는 이야기죠. 심지어 죽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번 사는 생 마음껏 즐기다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막 살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인생 아닙니까? 저는 요즘에 어르신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생의 나이만큼 세월이 간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제가 올해 이제 5자가 됐는데, 아까 우리 어떤 권사님이 평균 나이 50세라고 그래서 마음이 좀 슬펐는데 50의 속도로 인생이 달려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정말 순식간에 한 해가 가고 순식간에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순식간에 일주일이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너무 빠르다. 가끔은 제 스스로 농담 삼아 그러게 얘기해요. 어지러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인생이 그렇게 빨리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음을 준비하지 않는다고요? 예전에 제가 어떤 길에서 만난 노인분을 전도를 드렸는데 그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내가 예수 믿어서 뭐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강하게
전도하는 걸 부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았는데 그 예수란 분한테 너무 미안한 거 아니야? 얘기하는 겁니다. 다 소용없다는 거죠. 돌이키기엔 내가 너무 멀리 왔대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목사님 나 못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무 염치가 없다는 거죠. 내가 구원해달라고 말하기 너무 염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어르신 그래도 양심 있는 분 아닙니까? 그죠? 양심 있는 분이에요. 사실 얼마든지 근데 이 어르신처럼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좋은 데 간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좋은 일 많이 해야, 착한 일 많이 해야, 은덕을 많이 쌓아야 간다고 얘기하는데 이 어르신 자기가 살아온 인생 보니 죄밖에 없어. 난 글렀네? 나는 끝났네? 라고 생각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에는 그런 것이 없죠. 믿으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이 기독교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맞는지 보세요. No mileage. 네, no credit, no point. 뭔 거 같으세요? 여러분 마일리지 막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쓸 수 있죠.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뭘 쌓아야? 선을 막 마일리지로 쌓아야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독교의 구원은 아닙니다. 그죠? 예, 크레딧, 신용이죠. 네, 크레딧이 있어야 미국은 그 크레딧 카드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뭐 아무나 막 발급해 주어서 뭐 아무 데서나 가서 발급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 뭐 집을 계약을 하거나 차를 사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신용이 어느 정도 검증되지 않으면 크레딧 카드를 주지 않습니다. 미국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신용을 많이 쌓아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연 신용을 쌓을 수 있는 존재인가요? 주님께 크레딧을 주는 존재인가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시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말고요. 우리 세광의 성도님들 중에 내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크레딧을 좀 많이 쌓았다. 까먹는 게 더 많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 마트에 포인트가 많이 쌓이면 어떻게 해요? 돈처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트처럼 교회의 어떤 포인트를 적립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내가 그렇게 했으니 구원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건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께서 no mileage, no credit, no point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그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어떤 대가도 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죠. 먼저 주신 사랑이죠.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다요 뭐라고 부릅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초대받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은혜로 알고 오늘 이 자리에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이미 완성해 놓으시고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을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10걸음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얼마나 힘들게 죄를 짓고 살았는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셨는데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2000여 년 전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건, 그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0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화면으로 보여드린 부분만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다른 번역으로 읽을게요. 새 번역이라는 성경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몸을 이미 내어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데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방향을 바꾸시지 않으시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행복이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에 더 많은 소유에 있다고, 또 내가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주인이라는 착각하면서 이리 기웃, 세상에 저리 기웃하는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짧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망설여지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1925년에 노벨상을 받았던 희극 작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의 묘비명이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이분이 국졸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명언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묘비명이 되게 독특한데 한번 이렇게 적혀 있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제가 만든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여러분 이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워낙 우물쭈물하다가 망설이다가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일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내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처럼 우물쭈물하다가 그렇게 중요한 것 놓치는 인생 되지 말라고 자기 묘비명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의 무덤이기에 많은 이들이 이 무덤을 찾을 텐데 이 무덤을 찾을 때마다 그 묘비명에 적혀있는 이 글을 읽게 했다는 거죠.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조금 전 버나드 쇼의 말처럼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라고 인생 살아가시면서 후회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기회입니다. 독일의 시인 F. 실러는요, 시간을 세 가지 걸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미래인데요, 다가오는 걸음이에요. 미래는 다가오는 걸음. 둘째,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는 걸음이고요. 셋째, 과거는 이미 멈춰버린 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죠. 이미 끝난 겁니다. 근데 우리 과거를 가지고 계속 염려한다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제법 많은 퍼센테이지가 지나가서 끝난 일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대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겠죠. 현재는 느끼실지 모르지만 화살처럼 지나가요. 그죠? 화살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찬양하는데 정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주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음,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까르페 디엠, 작년 기억나십니까? 오늘을 살아야 된다. 근데 오늘을 산다고 오늘에 급급하며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을 살되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요?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장차 구원의 완성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맞이할지를 알고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막연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저없이 오늘 우리는 오늘만을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거저 주신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기회인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으로 모셔드리지 않으시렵니까? 혹시 오늘 처음 오셨지만 좀 그런 마음의 결심이 조금이라도 생기신 분들, 또 기존에 여러분들 우리 세강께서 신앙생활 하셨지만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아직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모시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며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좀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좀 따라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 불렀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시간 동안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새벽마다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그날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십시오. 그분들이 그 이후로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든 걸어가지 않든 하나님 이 자리에 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희는 기도해 왔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열매로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물론 작년에 오셨던 분들 저는 그렇게 1년 만에 왔는데요. 그 발걸음이라고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발걸음을 내디뎌 주신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결코 헛된 발걸음 되게 하지 않으실 줄 믿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적는 그 이름, 하나님이 생명책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여러분이, 지금 순간이 아니어도 언젠간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실 그날이 저희는 반드시 올 거라고 믿는데요. 여러분, 그 은혜로의 부르심, 은혜로의 초대,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